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른 장마 같은 축복, 마른 장마 같은 축복이란 제목입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끝났기 때문에 젖은 장마가 될 것이라고 하더니 엊그제서야 비가 조금 온 곳 외에는 여전히 마른 장마 같습니다. 비가 올 듯 하늘은 울먹울먹 하는데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근데 마른 장마도 장마는 장마라서 그런지 비가 안 온 것에 비하면 그다지 땅이 갈라질 정도로 가뭄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이 소유했던 축복이 이 마른 장마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의 복을 특징 지으라고 한다면 마른 장마같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장맛비처럼 굉장히 풍성하게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벌을 주리라. 여러분, 무언가 아주 확실하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경험했던 인생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마는 장마인데 마른 장마 같은 복을 받아서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인간적인 권모술수까지 동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느껴지는 것은 마른 장마 같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속 시원하게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렸으면 하는데 찔끔찔끔 내리는 비에 안타까이 우리 마음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될까요? 아니요, 결코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야곱도 보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곱이 경험했던 마른 장마 같은 축복을 살피심으로 인생의 축복을 재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좀 모간한 성격의 사람인 듯 싶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던 좌충우돌의 인물이었습니다. 형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라서 몸도 크고 사냥꾼으로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겠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여성스럽게 자랐습니다. 부엌에서 붉은 죽을 쑤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숨겨진 성격을 보면 얼마나 욕심도 많고 움켜쥐려고 하는 면이 많았는지요. 배고픈 형 에서를 꼬드겨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었고 형의 모습으로 변장까지 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몽땅 받았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가 이제 칼을 갈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으르렁거렸던 것입니다. 풍전등화 이 야곱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복수를 피해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났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마고이 같았던 야곱으로서 노천 광야에서 맞이했던 첫날 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방에서 우러대는 늑대의 울음소리는 야곱의 머리털을 곤두세우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졸음반 울음반으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황량한 광야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던 바로 그곳이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된 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체험,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런 경험만 한번 할 수 있다면 정말 난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을 보았다면 여러분, 영적 체험으로는 최고의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이후에 당면했던 삶의 현실은 여러분, 그가 체험했던 영적 체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삶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거나 또는 모세처럼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대적들을 모두 삼키는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야곱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야곱이 직면했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했었는지요. 자기 집 종이 어머니 리브가를 모시오기 위해 왔을 때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집에 쫓겨왔던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대단한 보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더구나 형뿐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노여움을 산 입장이었으니 거의 무일푼으로 이렇게 삼촌 라반 집으로 쫓겨난 조카. 여러분, 조카가 집에 왔다고 누가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까? 그러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삼촌의 딸 라헬이 너무 아리따워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했습니다. 또 첫날 밤을 근데 치르고 보니까 라헬은 온데간데없고 그 언니 레아가 떡하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속았다. 구차한 변명을 들은 후에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주겠다는 약조를 하고서야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을 결혼하는 것 때문에 14년을 그냥 죽도록 일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6년을 더 봉사하여 자그마치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삼촌도 복을 받고 이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만 복을 받은 만큼 사실 시련도 컸었습니다. 삼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야곱을 속였고 그 사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의 노여움을 풀어보겠다고 자기의 피 같은 재산을 뭉텅이로 잘라 선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뇌물을 가져다 바쳐야 했던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딸 디나는 세겜성에서 강간당하고 그 아들들은 여동생 복수한답시고 대량 학살을 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재산을 약탈하여 주변 그 민족들로부터 공분을 샀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고 그의 아내 라헬은 젊은 나이에 막내 베냐민나타가 요절을 했고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진 채 피범벅이 된 옷까지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인생이 기구하고 기구해도 이 정도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치고는 인생이 꼬여도 너무 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베베 꼬인 것 같은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 소망의 빛이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른 장마라도 비는 비었기 때문인지 가뭄이 해갈되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마른 장마같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지질이 고생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꽃을 피우고 살지 못하는가 싶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 상식으로 풀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함께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장마 같지만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는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삶을 평가해보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는지요. 야곱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의 노년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노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망하지 않고 한 번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년이 되기까지 영적으로 맑은 정신의 소유자로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영적으로 영권, 즉 영적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자기의 두 손자들의 머리 위에 좌수와 우수를 어긋나게 얹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정도로 영이 굉장히 맑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분간도 못했었지만 야곱은 맑은 영을 가지고 확실하게 구별하며 축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도 야곱 정도로 이 정도의 축복만 받아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른 장마 같은 축복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는지요. 형을 만나기 전날 그가 했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무서운 형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보자마자 다짜고짜 칼을 휘두르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정말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막 하나님의 사자가 놓으라고, 놔달라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소리를 치고 구슬리고 달래고 심지어 협박을 해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환덕벌을 쳐서 불구자가 될 정도였는데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확답을 내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못 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그는 붙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고비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넘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야곱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맹수에 잡아먹힌 줄 알았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시 만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런 경험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같이 늘 왕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았다는 말은 그가 진짜 왕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위로 형들이 첩적 산중으로 있었던 기라상 같은 형들 밑에 치여 살아야 했던 막둥이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이 왕 같은 삶을 살았는지요. 왕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 왕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왕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형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 때 그는 불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 했습니다. 어린 목동으로서 그런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도 물맷돌 5개로 적장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가 쿵 하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왕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근데 왕보다 더 위대한 장수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악령에 눌려 잠 못 이루는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도 죽이려는 사람은 사울왕이었는데 살려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왕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닙니까? 오히려 왕 위에 있는 왕 중의 왕이지요. 그런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목동이었지만 왕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왕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언뜻 마른 장마 같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빗소리가 들려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그 마른 장마 같았다는 말입니다.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처럼 하나님의 복이 쫙쫙 쏟아져 내리기를 기대했는데 찔끔찔끔 마른 장마처럼 그렇게 내렸습니다. 오히려 갈증을 느껴서 이러다 가뭄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염려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결코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와 같은 장맛비를 늘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우리 맞이했는데, 우리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혹시 마른 장마 같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신지요? 무슨 추수감사, 무슨 감사절이 이러냐,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이 7월 첫째 주에 감사라고 하는가? 여러분, 때로는 은혜가 그래도 감사절이라니까 은혜가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 무언가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신지요? 사실 이렇게 흥겹지 않잖아요. 감사절이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흥겨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엄청난 강우량을 보유한 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아마 없으신 이유는 뭐냐? 뭘 느껴져야지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미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은혜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버틸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몰려와 있습니다. 울먹울먹 어디 한 군데 콕 찌르기만 해도 왈칵 쏟아져 내릴 것처럼 충만한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전능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무한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는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은혜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단지 타이밍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고, 이런 마른 장마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일을 내게 주시냐고 우리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때 중요한 것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당장 은혜의 단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거니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을 차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그런 은혜를 이미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것, 좀 마른 장마라고 우리가 입이 나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더 망하는 길로 갈 것이고 더 원망이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야말로 온 지면에 편만히 퍼져 있는 구름과 같은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비구름을 충만하게 품고 사는 사람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무엇이 부족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은혜는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소망 중에 인내하면 그 은혜는 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소망 중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함으로 거머쥐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이제는 거머쥐어야 돼요. 그 은혜를 거머쥐어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장맛빛같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정말 나의 것이 되도록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인간 편에서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구원은 너무 비싼 가격이라 하나님의 생명값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 거저 주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그 하늘의 구름처럼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거머쥐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거머쥐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거머쥐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구원은 또 믿음으로 이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은 사실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대로 물론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얻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구원에 관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받게 해줄 것이고 찾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열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이십시오. 기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지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요. 자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물꼬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 불평하며 기다리는 사람, 특히 기도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 이상의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란 저는 물꼬를 트는 작업과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물꼬 아시지요? 농사 짓는 분들은 눈에 물을 댈 때 그 물꼬를 트게 되면 콸콸콸콸 윗눈에 있던 물이 아랫눈으로 모두 흘러내리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감사는 일종의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할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여러분 마른 장마 때문에 왜 저기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왜 그게 나한테 안 떨어지느냐고 속상할 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의식적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다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마른 장마를 통해서도 큰 비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여러분 마른 장마를 통해서도 큰 비를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조각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기도로서 영안의 눈이 열리지만 감사하면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삶에 있는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넓게 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른 장마와 같은 축복에 대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고 우리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저기 울먹울먹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고 우리 얼마나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왕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체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조각구름 속에서 큰 비를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야곱처럼 그렇게 살 수 있고 다윗처럼 왕처럼 살 수 있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